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잘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뭐 작게는 다이어트도 잘 안 되고, 그죠? 공부도 잘 안 되고, 내게 있는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잘 안 되잖아요. 또 그것 말고도 여러분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 많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기업 총수들한테 물어봐도 그들도 잘 안 된다고 할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 일은 잘 안 되죠. 우리 교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잘 안 되는 일이 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생각해도 몇 가지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왜 잘 안 되는지 이유를 성경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정말 두 주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의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약장사 같죠? 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거다, 무릎을 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여리고 성 함락하는 사건입니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성경엔 굉장히 높고 든든한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내용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돌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는 행진하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7바퀴 돌 때 이번엔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가 소리를 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무너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에서 잘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잡았냐면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여리고성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뭔가 잘 안 되는 일 있죠.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무너졌다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는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히고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은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13바퀴입니다. 13바퀴. 왜 13바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으니 6 더하기 7은 13. 그죠?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정도로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제가요, 잘 안 되는 이유를 13바퀴에서 찾았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면 하나님은 못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게 13바퀴를 꼭 돌아야 무슨 능력이 생겨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가요?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의문을 가졌더니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13바퀴를 돈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리고 성 백성들 관점으로 13바퀴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관점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작전을 내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무슨 전쟁을 하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준비할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나팔만 불면 되고, 원래 전쟁할 때 항상 들고 다녔던 하나님의 궤는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한 바퀴만 돌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항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6장 뒤를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백성에게 전달할 때 돌 때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봤더니 왜 13바퀴를 돌게 한 것인지가 알게 되고요. 아, 이게 바로 여리고성처럼 굳건한 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돌 때에 그냥 도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 10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그냥 도는데 여기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고급스럽게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여러분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입 다물라 이거예요. 입 다물라.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옆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입 다물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 규칙이 뭐였냐면요,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13바퀴를 돌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13바퀴 돌 때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때 소리만 치라 그랬던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럴까요? 대부분 뭔가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죠? 전과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뭘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저랑 살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만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요즘 들어서는 더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할까요? 제가 그 똑같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걸 너무너무 잘 봤던 사람이 제 아내니까. 그거 하지 마. 지난번에 이거 비슷한 거 하다가 문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과가 있어요. 과거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 잘 알지만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성경에 좀 찾아보면 재밌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장 31절엔 뭐라고 말하냐면요, 4장 31절 다 같이 읽죠. 4장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무슨 사건이죠? 모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만났을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피셨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경배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죠?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똑같은 19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는요, 이렇게도 말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죠.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고백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보죠. 24장 3절. 출애굽기 똑같아요.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경배합니다. 다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준행할 겁니다. 이렇게 한 소리로 응답해서 큰 소리를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이 입 다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왜 그래요? 많지만 세 군데만 또 찾아봅시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아주 하나님께 100점짜리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거 찾으면, 요번엔 출애굽기 말고요, 민수기에 다 있어요. 민수기 11장 우리 한번 예전에 봤었죠. 다시 한번 보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고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쌍하다 울면서 우리가 겨우 이런 것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런 것이 뭐였죠? 만나였어요. 만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만나가 어떤 만나인지 설명해요. 7절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기름 섞인 과자 같더라. 8절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잘해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주먹밥을 처음 먹었을 때 그 눈빛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신세계를 만난 아이처럼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먹밥을 만들어줘요. 김치 주먹밥, 참치 주먹밥. 특히 우리 은비는 김치 주먹밥을 그렇게 좋아했죠. 제가 오늘 캠프 아침에 주먹밥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옛날처럼 맛있다고 했을까요? 한 명도 맛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배고파서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꿀 섞인 과자 같대요.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만 먹었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죠? 이제 이 지겨운 거 그만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경배했던 머리 숙여 경배했던 모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요? 먹을 것 때문에. 또 찾아보죠. 민수기 똑같은 14장 보세요. 요 말 한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조금 있다가 또 그래요. 민수기 14장 1절 제가 1절 또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막 우네요. 왜 우나 봅시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불평해요. 무슨 사건이죠? 정탐꾼 보냈더니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우리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백성들한테 맞아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울고 난리를 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원망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다. 이딴 소리를 해요. 하나만 더 보죠. 20장. 민수기 똑같은 20장.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20장 2절이에요. 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승질나서 막 불평불만해요? 물 없다고. 물 없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자 비교해보죠. 경배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지키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먹을 거 만나만 주고 물 먹을 게 당장 없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가면 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후회 원망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 말하게 내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입 다물어라. 입만 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 입에 발린 소리 나고. 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하면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마음도 담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고 감정적으로만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쁠 땐 악담을 그냥 막 내쏟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입 다물고 내가 너희들 저 성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만 돌아도 될 걸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시간에 한 바퀴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면서 입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 키가 되는 단어 생각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인내예요. 인내. 우리 아이들 캠프 하면요. 아이들 몇 명 중에 말을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못 참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좀 입 좀 가만히 있어봐. 다물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인내예요.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또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을 텐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인내를 바라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인내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뭔가 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불평, 불만, 짜증, 답답한 거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쏟아내요. 마치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인내라 이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린다 나가자. 그럼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하나님의 궤 들고 제사장이 그 뒤를 또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날은요. 또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나와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며칠 한 거예요? 6일. 왜 계속 6일 동안 한 거예요? 인내하라고. 인내를 배워주기 위해서. 인내를 배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왔다가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왔다가 이걸 6일 동안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인내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도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맨날 도냐고만 얘기하지는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대부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 자기가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한계야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인내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에게 인내가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우리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 번째, 계속이에요. 계속. 다시 따라해 봅시다. 계속. 예, 계속이에요. 성경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16절까지 읽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같이 읽죠. 이제 넘어서 16절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라. 어떻게 할 때까지?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때까지 계속하라. 자, 두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인내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들 불평은 아예 시시때때로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바퀴 돌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을 안 했지 말하는 거 내버려 뒀으면 분명히 불평이 쏟아 나왔을 거예요. 첫째 날은 아닐 것 같아요. 한 넷째 날부터 슬슬 이제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넷째 날 정도. 왜?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몇 번은 참아준대요? 3번은 참아주겠다 그러네요. 3번을 못 참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4번, 5번부터는 안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6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으라는 거죠. 마지막 날은 7바퀴나 돌게. 그러니까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하라고. 계속.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포기할 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다윗에겐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생각만 해도 다윗에게 힘든 일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노비라는 곳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나눠줬어요. 무기를 좀 달라 그랬더니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죽였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칼 달라 그래서 그 칼 갖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도액이란 놈이 있었어요. 도액이란 놈이. 이 놈이 쪼르르 누구한테 가서 일러요? 사울왕에게 일르죠. 그래서 사울왕이 무슨 짓을 해요? 다윗 왕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다윗이 먹을 거 달라 그래서 먹고 칼 하나 자기가 원래 죽여서 그거 다윗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서 왔다는 이유로 자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울왕 한 번 살려줬더니 두 번째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계속하는 거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멈출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망가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왕 앞에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연명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는 미친 자 같은 행동을 했던 거 다윗 아니에요? 그때 자괴감이 든다.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만한 사건 아니겠어요? 심지어 도망가서 그 블레셋에서 블레셋 왕의 시종이 돼서 일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 나가려 했다가 같이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마을이 다 불탔죠.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돌로 칠라 그랬대요. 왜?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그럼 다윗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못해 먹겠네. 아니, 도망 다닐 때도 아주 그냥 힘든 일이 있더니 아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에이 못해 먹겠다. 이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러 갑니까? 치러 가라. 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신복들이 나를 칠라 그래도 용서해줘도 또 나를 죽일라 그래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은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대로 순종한 다음에 바로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우여곡절 중에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계속하는 걸 멈췄더라면 다윗은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못 됐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계속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불평불만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즉바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지 않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주가 된 사람들 있죠.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축복을 받아가서 그것이 저주가 된 사람 누구죠? 그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세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뭔가 준비하다가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뭐하러 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아, 너 내가 잃어버린 내 암나기 좀 찾으러 가라. 그래서 그러고 사울왕이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가다 누굴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떼부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사울왕을 왕으로 삼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귀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로또 맞은 거죠. 그렇죠? 아니, 나귀 찾으러 갔는데 왕이 됐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선이 그냥 인천 거리를 거닐다 보니까 갑자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우리 회사 와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직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사장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더한 거죠. 왕이 됐다니까요. 자,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준비를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얼떨결에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준비가 돼서 왕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왕이 됐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이 될 준비를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하셨죠. 기름은 언제 부음받았는데? 어린 목동 시절에 부음받았는데.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일은 우리는 자꾸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다음에 인정받아서 축복받았던 삶보다 쫓겨다니면서 도망간 삶이 더 많아요. 도망가고 힘든 일 생기고, 심지어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침을 질질 흘면서 벽도 긁어보고 별거 다 겪은 다음에 왕이 됐더니 다윗이 선한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죄를 저질러요? 간음, 살인 죄를 저질렀죠.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연단을 안 받고 목동하다가 아버지가 오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처럼. 그러면 다윗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 인내와 계속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길게 되면서 인내하고 계속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잘 안 되나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뭘 바라시냐면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점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약에 또 준비 안 됐다가 또 축복받았다가 결국 그게 재앙이 될 뻔했던, 재앙이 되기도 했고 재앙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죠?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요. 나갔다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12제자들 준비 다 돼서 귀신 내쫓은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준비가 덜 됐다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 내보내요. 그들도 뭐라 그래요? 마귀를 내쫓았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해요. 그들이 온전한 준비가 됐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대충 준비가 됐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대충 준비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만 찾아보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 마가복음 9장 14절. 아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좋아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었는데, 바로 뒤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읽죠.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다시 계속 읽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난리가 났어요. 왠지 하고 가봤더니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아 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쫓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 사건은 아시죠? 예수님이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야.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는 앞에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뒤에는 못 내쫓아요. 자,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긴 행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자들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그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는데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두 키워드 단어를 이제 문장을 완성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뭐였죠? 잘 안 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뭐죠?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왜 잘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인내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럴 때 그 한 바퀴씩 도는 게 12바퀴가 돌릴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나요? 아니죠. 두 번째, 계속이란 단어 또 문장 완성해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하다 그만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목사님,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애써도 안 돼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안 했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계속 안 하지 않았어요? 계속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여러분 계속 안 했다고요. 인내를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속 할 때에 12바퀴째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13바퀴째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몇 번 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기도했어요. 6번째 기도할 때까지 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고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왜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뭐요? 너 인내하고 계속해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여리고성같이 굳게 닫힌 문이 무너지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13바퀴를 돌게 한 이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알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하고 계속하세요. 인내하고 계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 읽죠. 이사야 2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난 아닌데? 너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난 아닌데? 이 길이 네 길이라고? 나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쇠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하셔가지고 저처럼 허리도 아프고 이도 빠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은 안 무너집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야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고 준행하겠나이다.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말은 잘한다고요. 그러면서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지멋대로 말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지멋대로 행동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리고성만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고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결론이 뭐죠? 인내하고 계속 못해서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말고, 여러분 방법대로 말고,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종하라면 복종하고, 하나님이 네 몸처럼 여겨라 그러면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인내하면서 계속 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한 10바퀴 돌고 그만!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야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한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예?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종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성경에서 찾았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하고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13바퀴째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잘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올바른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여리고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 무너져야 되고 무너뜨려야 할 텐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이 단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이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바라십니다. 계속 모든 것을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 찾는 기복주의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두 바퀴 돌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미련한 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인내하라, 더 계속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3바퀴째 놀라운 능력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기한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했던,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 같이 굳건히 도저히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믿음, 계속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전보를 높이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럴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또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